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간입니다. 셋째 주에는 성체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 주일입니다. 교회가 이제 여기 세워진 지 벌써 7년 차가 됐습니다. 꼭 가정의 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날들을 당할 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자녀로 이렇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해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영계에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은 땅에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면서 우리가 더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부르시고 양육을 하시고 그 시대의 일꾼에 이렇게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류가 죄로 관영하여 타락하고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모형적인 진리를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40년간 양육하시고 80세가 되어서 민족 해방자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의 기라성 같은 족장들 전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사사들, 왕, 선지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무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찾아서 그 시대에 걸맞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12제자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많은 일꾼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교부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계속 교회 시대 동안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이 마지막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이 디모데 외에는 너희를 진실로 생각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다고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디모데 외에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인물난을 호소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좌 가운데 불렀을 때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로 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사야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눈을 열고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할 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다 베어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무가 베어지고 시대마다 이렇게 다 베어지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라고 하는 남아있는 둥치가 있고 그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래서 정말 신앙의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도 어딘가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일꾼을 찾아서 시대마다 그 시대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양육을 하면서 자식도 부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잖아요.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그래도 어떤 나이를 먹어보면 부모와 똑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아이들이 다 연예인 되기를 원하고 이거 다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정치인의 말, 인격, 외모 이런 것도 다 이제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의 모든 환경이 다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물이 일어나잖아요. 동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약을 하나를 먹으면 약기운이 퍼져서 온몸에 약기운이 도는 것처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서로 영향력을 주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약기운이 퍼지는 것처럼 그 기운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크게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 적게는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 아주 적게는 가정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양육을 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미국에서 한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일찍 가니까 맨 앞에 가서 앉았는데 사람이 꽉 차갖고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앞에 이제 껴서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3시간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쉽게 다른 목회자에게 은혜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 3시간을 하는데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거기 앉아있기 그렇게 힘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한마디를 하는데 사령관이 자기 부하를 몇 년을 키워서 이렇게 하나 세워놓으면 그 부하를 죽이는 그런 사령관이 어디 있냐고. 다 때가 되면 쓰신다고. 그 한마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3시간 동안 이제 설교가 지루하고 이제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가 꽂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그 병사를 죽이는 사령관이 어디 있어요? 대장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는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딘가에 양육을 시키시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을 어딘가에 양육을 시켜서 때가 되면 등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찾으시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오늘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으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핍박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를 딱 당하고 나니까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 지방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전파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도들 빌립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부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꾼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10장이잖아요. 오늘 10장에서는 바로 이방인의 첫 구원의 과정으로 고넬료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장면인데, 왜 여기 베드로가 낍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껴요.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로 이제 11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만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천문을 열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오늘 고넬료의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시대가 넘어가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앞인데, 그때에 오늘 고넬료가 귀하게 사용을 당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이 없었다면 이방인에게 성령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때가 바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때이고,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대에 귀하게 먼저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도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 시대를 여는 그 첫 단추를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뽑으시고 찾으셔서 그 역사를 시작했다면 이 마지막 때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은 원리죠. 이 시대도 고넬료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발탁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야죠. 먼저는 이 고넬료는 바로 군대의 백부장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100명의 부하를 가진 백부장인데 이탈리아 군대고, 이제 고넬료 하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분명히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경건하였기 때문에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고넬료의 가정이,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했기 때문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10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유대 사람들까지도 칭찬했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35절에도 말씀이 나왔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게 지금 고넬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상달이 됐다는 거죠. 자, 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이 9시 기도 시간,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고넬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오늘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일방인 가운데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4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구제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걸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고넬료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의 첫 구원의 가정에 바로 고넬료를 택하여 그분의 경외약 때문에, 이 그분의 고넬료의 경건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고 얼마나 기념비적인 인물이고 성경에 이렇게 등장할 만큼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요바에를 들리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했다고 하는데 그 집이 지금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고넬료가 바로 거기에 베드로를 이제 초청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놀라운 천사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천사의 말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사를 만나고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면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손바닥을 마주치듯이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중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들까지도 경건한 이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종들도 경건한 이런 삶을 사는데, 그 경건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베드로를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10장 33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지금 오늘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성령이 내리기 직전인데,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천사를 방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경건한 종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거를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분명히 그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것이 목회자 입장이고, 듣는 사람은 지금 목회자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를 듣는 그것이 단순한 이제 목사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누룩이 되는 것이고 그게 유교병이 되고 인간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유 저거는 뭐 나를 치려고 하는 말씀이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정해서 베드로가 왔는데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돼야 예배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눈치 보려고 이렇게 왔고,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때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은 시작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찾으시고 귀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지금 끝판입니다. 히든 카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히든 카드. 이게 콩글리시예요. 이게 정식 영어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카드다. 감추진 패다. 비장의 수단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히든 카드라는 말을. 운동 경기 할 때, 어떤 게임을 할 때, 포커를 할 때, 도박을 할 때, 또는 어떤 다른 협상을 할 때, 마지막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감추인 패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딱 꺼내면은 그때 결말이 나는 거란 말이죠. 감추인 패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보이지 않는 감추인 패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감추인 패가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고, 준비한 공동체고, 보여주지 않는 비장의 패, 끝까지 감추고 있는 하나님의 비장의 수, 그걸 하나님은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첫 구원의 과정에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들까지도 경건하고 기도와 구제하기에 힘쓰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천사의 영접을 받아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고넬료를 사용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드로서 2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본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는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은 건지잖아요. 12사도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버림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표면적인 그림이지 실제는 경건한 유대인은 다 이제 교회에 다 들어왔잖아요. 경건한 사람을 건지고 경건치 않은 사람을 버리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처럼 여러분이 경건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예배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다 되어지시기를 이 가정의 날에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신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수많은 사사와 선지자와 왕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시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대마다 이 모든 시대에 필요한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오늘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구원의 과정으로 시작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 고넬을 통하여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때도 똑같은 원리로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음성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또 이제 녹록지 못하지만 구제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 비전의 사람들이 이 성체계 안에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서 시대를 이어가는 귀한 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